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요한 1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의 순서에 요한 1서 표기가 요1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요한 1서가 자주 보는 게 아니라서 표기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하고 숫자 1로 쓰기도 하고 그냥 한글로 요1 쓰기도 해요. 요한 1서고요. 요한 1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본문이 요한 1서고요. 성경에서 끝에 서자로 끝나는 책들,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예언서나 이런 책들 뒤에 그냥 서를 붙여서 말하기도 해요. 그게 아니고 책 자체가 서가 붙어있는 것은 편지예요. 요한 1서라고 되어 있는데 왜 1이 붙었는가 하면 뒤에 보면 요한 2서, 요한 3서도 있어요. 서가 편지를 했으니까 요한이 쓴 편지가 3개가 성경에 들어있는 거죠. 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계명을 행함으로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의 믿음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믿음이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이겠지요. 성경에 이런 주제를 다룬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이게 그런 말씀인가 싶다가도 생각해보면 같은 얘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도 있어요. 혹시 지금 떠오르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다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 성경에 뭐가 있을까요? 네, 야고보서 말씀이 떠오르죠.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내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테니 당신은 행함이 없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용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에요.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변해가고 중심이 흐트러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린다 말씀하셨고 그의 집안을 멸하시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시죠. 그런 과정들 가운데 사울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전쟁 중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보통 장정들,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여성들을 자기들이 데려가고 종으로나 이렇게 데려가고 그 재산들도 취하는 게 일반적인 전쟁이죠.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면 완전히 다 없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진멸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도 다 죽이게 되고 재물도 물건도 가축들까지 다 죽이고 없애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좋은 가축들을 챙겼어요. 사무엘이 그걸 보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좋은 양들을 챙겼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 대답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뒷부분이 핵심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말씀은 그렇고요. 대표적인 말씀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얘기가 있어요. 떠오르세요? 신약의 그림들이 떠오르시고 마태복음으로 좁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비유인데 아들 2명이 나와요. 아들 2명한테 이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안 가요. 둘째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아니요, 싫어요. 말씀에 개역 개정 성경에 실소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일 좀 하라 그러니까 싫은데요? 이런 거예요. 싫다고 했는데 후회가 되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바꿔서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비유로 얘기하시고 사람들에게 묻죠. 너희들이 보기엔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한 사람인가? 대답을 잘하고 일 안 한 아들인가? 아니면 대답은 안 했지만 거부했지만 결국엔 일을 한 아들인가? 라고 물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누가 순종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예, 대답은 좀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 그 말에 순종한 것은 둘째 아들인 거죠. 그러면 말을 하는 게 중요한가요? 행동하는 게 중요한가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너무 쉽고 재밌는 얘기로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결국에 무슨 비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말로만 믿음을 얘기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말로는 그렇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이걸로 다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뿐 아니에요. 이건 동서고금, 동서남북 이건 아니고 남녀노소 하여튼 세계의 모든 문화와 종교 가운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무슨 얘기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아는 것 같고 내가 말은 하지만 그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동양 철학에서도 동양에 뭐가 있습니까? 유교가 있죠. 유교가 사실은 그 파가 여럿 있어요. 그 중에 양명학이라는 유교가 있어요. 양명학은 제가 알기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사구시 이런 쪽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파예요. 처음 시작한 사람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한자는 됐고요. 번역을 읽어볼게요. 아는 것이 행하는 것의 시작이고 행하는 것은 아는 것의 완성이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알면 그건 뭘 위한 거예요?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고 그렇다면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다면 그 아는 것의 목적을 이룬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행합일이라고 말을 한대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게 같아지는 것. 그게 좋은 것이라는 거죠. 이런 말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좋은 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생각, 좋은 말들을 듣게 돼요. 이건 성경에서 보지 못한 말인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말들을 듣죠. 그걸 우리가 잘 소화해서 신앙적인 관점에 적용해 보면 또 신앙적인 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 종교와 문화에서 얘기하는 아는데 그치지 말라, 행하는 데까지 나가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죠. 뭘 위해서요? 지식을 많이 쌓아서 남들을 가르치고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이유는 그곳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함이에요. 깨달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예배 때 설교를 나누는 중에도 가지에 가지를 쳐서 이렇게 딴 데로 갈 때도 있죠.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음성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귀하고 감사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늘 생각들에서 말하는 거에 반쪽밖에 못하는 거죠. 어쩌면 계속해서 지식만 쌓이고 깨달음만 쌓여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고 남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행하지는 않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면 남들의 부족함이 보이고요. 남들을 평가하고 자기는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고 교만에 빠져서 결국엔 자기는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날 수 없게 되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너희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 삶에서 행함에서는 너희들 욕심을 따라서 산다. 근데 그 얘기가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지만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한 말씀으로 우리는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요. 왜요? 나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걸 굳이 남들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귀를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해볼게요. 이건 쉽게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믿음으로 주제를 조금 옮겨서, 믿음은 아는 것인가요? 행하는 것인가요? 지금 행하는 거에 강조를 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행하는 것인데, 무엇을 믿으려면 뭘 믿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뭘 믿는 건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는 것도,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라는 말을 교회 다녀 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죠. 기독교 신앙이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믿는 거죠. 길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죠. 믿는 것의 내용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간증을 나누고 하면서 쌓아갈 수 있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은 행하는 것인가? 예,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해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성도들은 정직해야 된다, 속이지 말아야 된다,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된다, 율법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것들을 살살 피해서 안 지키고 산다. 그러면 헛된 믿음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입에 달고 사는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헛된 거죠. 네. 스스로 물어봐야 될 그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기에 좋은 재료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에 아브라함 얘기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간, 믿음의 완성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함으로 얘기했으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기록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게 이상합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대로 준비해서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이름을 얘기하기 쉽게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케다라고 불러요. 그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들의 그런 제목을 쓰기도 하고요. 아케다라는 말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누굴 묶었어요? 아들 이삭을 묶었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물처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마지막 순간, 힘까지, 어깨에 힘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럼 그건 한 거죠. 그때 누가 멈추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랑 똑같아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여기만 떼서 읽으니까 한글로 사자가, 말하는 사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말하는데,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오는데 요 말씀 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죠.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근데 또 뒤에 가면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 천사는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동일하게 봐도 그 순간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이야기 끝의 말씀에 뭘 안다고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 뭘 보고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보았으니.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던 부모와 친척들과 자기의 삶의 기반이 있는 곳을 떠났죠. 그리고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떠도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하신 게 방금 얘기한 그 내용들이에요. 결국엔 그 일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도 있지만 늘 궁금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 전에는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었을 그때와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과 후의 차이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아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전에는 그런 질문이 없었겠죠. 근데 이 요구를 듣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고민했을 거고요. 그 고민과 고뇌와 결단이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그런 내용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 드려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신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은 아는 것인가 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말로 하나님이 내가 준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죽여서 줄 수 있겠니? 내가 요구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신 것에 아브라함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말로 끝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하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고뇌와 고민과 기도와 결단의 과정, 그리고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 아들을 제물로 죽이려고 힘주어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행함이 다 순종이고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은 시작이죠. 아까 왕양명이 했다는 그 말에서처럼 아는 것은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옳은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삶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옳은 것을 깨달아 아는 그것을 행동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아는 것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행하는 모습은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어려운 일을 결단하고 그것을 행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고 받으시고 인정하는 일이 될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구나.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나 스스로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더 있는 것은 그 믿음의 행함이 세상의 유혹이나 나의 아픔이나 손해보는 그런 두려움들 앞에서도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연약한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협박하면 질 수밖에 없죠. 근데 믿음을 따라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고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협박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바꿀 수가 없죠. 저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 요거는 행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셨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나? 질문해 보자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 질문이 너무 큰 것 같고 막연해서 대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조금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실제로 현실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이 있어서 이민 중인 분들은 직장에 있어서 이민을 할 수도 있고 생계도 이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그 마음을 주셔서 직장을 포기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음에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그런 생각과 마음에 우리가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빚도 지게 만들어 버린다. 그게 내 눈에 보인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이단적인 경우가 많고 교회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질문, 요구를 주신다면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니까요. 의외로 이 재산이라는 게 우리가 의지할 터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근원이 끊어진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일정 부분의 재산들이 없어진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그걸 버리는 거라고 해서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리라는 게 아니고 질문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이라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은 생각들을 하고 대답을 해보았고 어떤 것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만 질문해도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직장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것까지 질문 안 해봐도 이 정도까지만 가도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믿는다고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이걸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알고 난 다음에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첫 말씀 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가 안다는 얘기가 없네요, 이 문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알겠죠. 내 곁에 있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알겠죠. 나도 알겠죠. 비슷한 구도의 비슷한 흐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은 요한일서였고요. 같은 사도 요한이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통하는 게 있는 말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이 있다면, 자, 제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다른 것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나에게 이웃이 누군가? 가까운 이웃, 조금 그거보단 밖에 있는 이웃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 그 바깥의 이웃들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진짜 나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 사랑하는 것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니 뭐 교회가 저래 이렇게 말하겠죠. 교회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알겠죠. 가족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든 가족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내 친구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랑하기 힘든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꼭 정말 강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거, 지금 떠오르는 거 꼭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깜짝 놀란 얘기가 있어요. 라디오라고 해서 영어 라디오 아니고요. 한국 라디오 이렇게 다운받아서 듣는 거 있잖아요. 듣다 보니까 요즘에는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로 결혼하시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홀로 된 분들이 또 결혼하시는 황혼 결혼도 많이 한다고들 해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한 얘기인데 결혼이나 이혼이나 이런 걸 주로 하는 변호사의 얘기인데 그런 경우에 부모가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용기를 내서 자녀들에게 이제 얘기를 꺼내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 내가 외롭지 않게 같이 하고 싶고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확실하대요. 내 부모가 그 말하는 부모가 재산이 좀 있다. 아파트 한 채라도 있다. 그럼 거의 반대한대요. 왜 그러죠? 결혼하면 상속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배우자에게 가는 부분이 자녀들에게 가는 것보다 크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이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게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대체로 반대한대요. 에이 아버지, 에이 어머니 그냥 연애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또 반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상대가 재산이 좀 있다. 그러면 또 대체로 다 찬성한대요. 이건 뭐 한 99 정도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마음속으로 그럴지언정 겉으로 막 이러진 않았는데 요즘엔 그러나 봐요. 솔직하게. 아우 나빴다 막 이런 뭐라고 할까요? 감정적인 막 화도 나고 아니 부모의 재산이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해? 이거 도둑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라디오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부모 얘기할 때는 당연히 그분이 행복한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내 부모 얘기라고 상상해서 생각해 보니까 쉽게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경우가 되면 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에서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결혼하셔야죠. 결혼을 찬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면 반대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믿음이 없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왜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도 이렇게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주저없이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에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괜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 다른 성도들이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혼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는 모습은 적어도 부모님의 행복 그것도 중요하고 상속의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기도해보는 그런 게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행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도 꼭 그런 문제 아니더라도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고민스러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뭔가 물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꾸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을까?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넘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믿음의 길은 그게 어느 쪽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알고 행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 성도들 그리고 나의 정말 가족들을 행동으로 사랑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고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는 방법 중에 두 가지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고요. 아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행하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둘 다 있을 때에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묻고 그 답을 얻었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